호세아 13장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 13장 9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호세아가 얼마 안 남았죠? 1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돕는 자 곧 나를 대적하기 때문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으나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내 왕과 내 재판관들이 이제 어디 있느냐? 내가 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었고 분노함으로 왕을 폐하였다. 그랬습니다. 네. 이 구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네가 망하였다 그랬습니다. 망하였는데 왜 망했다 그랬죠?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3장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떨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높아졌으나 바알 때문에 죄를 지어 망하였다. 네. 그 원래 에브라임은 존경받는, 높임받는 권세가 있는, 에브라임 대단하고,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이제 씨가 먹히고, 사람들이 에브라임이 무슨 말하면 다 이제 굴복하고, 그런 존재예요. 에브라임은 존경받는, 두드러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은. 그런데 바알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바알은 이제 우상 섬기는 거예요. 바알은 이제 우상을 다 바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알을 섬기니까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으니까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망했다 그랬죠. 9절에 이스라엘아 네가 망하였으니 이는 너를 돕는 자가 누굽니까? 13장 4절 읽어보세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성도들을 도와줄 어떤 누구도 없어요. 사람 있잖아요, 사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너를 돕는 자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가는 거예요. 배반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10절에 네가 말하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왕이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왕, 좋은 지도자를 주십시오. 어디서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8장에서 그랬죠.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사무엘에게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 읽어보세요. 그에게 말하기를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행하지 않으니 이제 모든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왕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7절에 뭐라 그러셨나요? 사무엘상 8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내게 하는 모든 말을 들어주어라. 왕 세워주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필요 없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
또 인간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내 왕과 내 재판관들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버리시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려고 그래도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버리시면, 사람들이 여러분 도와주려고 여러 사람들이 막 친구들이 뭐 주변에 있는 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도와주려고 와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떼시면 그거는 망조예요. 망조. 망하는 길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해결하지 않고 뭐 이상한 방법 동원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잔머리 굴리고 믿음으로 하는 것처럼 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어기고 나가고, 그러면요 1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진노함으로, 하나님 진노하세요. 네게 왕을 주었고 분노함으로 왕을 패하였다. 하나님 왕을 세워주셨지만 그 왕을 하나님 분노해가지고 패하신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12절에 가서 에브라임의 죄악이 봉함되었어요. 죄악이 봉함되었다. 그리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다. 이건 마치 예레미야 28장에 있는 쇠멍에 같은 거예요. 쇠멍에. 하나님께서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씌워주신 나무멍에가 있었는데, 나무멍에는 힘들긴 하지만 견딜만 한 거예요. 진짜 막 힘쓰면 간신히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나무멍에 그만해도 할만해요. 나무멍에. 시골에서 이제 나무멍에 씌워주잖아요. 나무멍에. 근데 소가 나무멍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나무멍에를 발로 부러뜨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놈 봐라. 주인이 가가지고 쇠멍에, 좋은 쇠멍에를 만들어 온다는 거예요. 28장 14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나는 새 멍에를 만들었다. 네, 예레미야 28장 14절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와가지고, 나무 멍에는 무슨 나무 멍에냐?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랬다. 안전하게 해주신다 그랬다. 거짓 선지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그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가가지고 네가 나무 멍에를 부러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쇠멍에를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알려주라 그랬어요. 쇠멍에는요 죽는 거예요. 쇠멍에는 이건 뭐 죽을 힘을 다 기울여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죽는 것만큼 힘들어요. 야, 뭐 이렇게 힘든 게 있냐?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쇠멍에는 부러뜨릴
부러뜨릴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벗겨주셔야 되는데 언제 벗겨지죠? 이 쇠멍이 같은 거는요, 죽어야 벗겨지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돼. 쇠멍에 벗으려면요, 내가 죽든지 저 대적이 죽든지 그냥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쇠멍에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질병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일 수도 있고요. 이건 탁 씌워지면요, 이거 못 벗겨요. 이거 뭐 부러뜨리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쇠멍에, 하나님께서 쇠멍에 탁 씌워주시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쇠멍에 벗으려고 그래 보세요. 안 된다 그거는! 절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딱 그냥 쇠멍에 어디로 쇠멍을 벗냐? 이거 네 마음대로 벗는 게 아니다. 나무멍이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딱 쇠멍에 벗으려고 그래. 못 벗어요. 이건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제 고난, 시련이 오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여기 보세요. 12절에 죄악이 탁 봉함되는 거예요. 저장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는 나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봐도 못 본 척 하시고 들어도 못 듣는 척 하시고 그냥 뭐 알아도 모르는 척 해 주셨는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제는 차곡차곡 저장이 되는 거예요. 저장이 되면 어떻게 되죠? 죄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요. 예. 죄가 이제 관영해진다, 관영. 예, 창세기 6장에 가면 사람들의 죄가 점점 차가지고 들어찼어요. 하나님이 정한 그 어떤 그 임계점이 있어요. 임계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는데요. 예. 그 임계점을 탁 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는 홍수가 이제 쏟아져 내려왔죠. 홍수가 쏟아지는데요, 사람들이 못 피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전에 그렇게 큰 비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루 동안에 뭐 300mm, 뭐 400mm 그런 거는 좀 드문 거 아닌가요? 네. 하루 동안에 뭐 300mm, 400mm 이렇게 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mm면요 물 30cm예요. 물 30cm. 여러분 여기 교회 마당에 물 30cm 여기 채우려고 그래 보세요. 여기 큰 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뭐 브로커로 쌓아놓든 해놓고 여기 물 30cm 채우려고 그러면요 수도국에서 전화 옵니다. 네, 왜 전화 오죠? 저한테 전화 와요. 아니 저기 뭐 누수되는 데가 있는 것 같다고. 아니 왜? 아니 지금 계란계 계속 올라가고 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 누수된 것 같다고 전화 옵니다 저한테. 그 마당에 수영장 만들어놨는데 물 채우고 있다고. 아니 마당에 뭐 얼마나 큰 30cm 채우려고 그러면요 아마 하루 꼬박 물 받아도 안 될 거예요. 여기 물 콸콸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하루 꼬박 받아도 이 30cm 못 채울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비가 쏟아져 보세요. 300mm 계속 그냥 막 쏟아져 내리면, 그런데 여기만 300mm가 아니라
용인 시내 뭐 여기 다 300mm 아니에요. 산이고 들이고 뭐 밭이고 다 지붕이고 막 300mm 그냥 쏟아져 내리면, 그러면 이 오폐수 시설 있잖아요. 뭐 오수관, 뭐 우수관으로 물이 빠지는 건데, 우수관으로 다 못 빠져요. 물이 너무 많이 오면. 보통 비가 많이 왔을 때를 계산해가지고 평균치보다 좀 크게 우수관을 묻는데, 물이 너무 많이 갑자기 오면 우수관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물이 이제 밖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밖으로 흐르고 여기만 흐르는 게 아니라 저기도 흐르고 저기도 흐르고 다 흐르니까 이게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요, 물이. 그러면 이제 쌓이는 거죠. 쌓이면서 지대가 낮은 곳으로 이제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뭐 지하실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막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터널이라든지. 빨리 빠지나요? 비가 계속 오면 물도 잘 빠지지 않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 동네 개천도요. 저쪽 편에서 보면 물이 개천으로 많이 내려가면 이 동네에서 나가는 굵은 관이 있는데요. 거기 뚜껑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뚜껑. 안에서 나오는 물이 많으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물이 나가요. 근데 이쪽에 물이 많으면 이 뚜껑을 막아요. 이쪽에 있는 물이. 압력에 의해서 이 뚜껑이 못 열리게 막는다고요. 그러면 이 동네에 물이 못 나가니까 여기 물이 차이는 거죠. 네. 그 시설 다 돼 있어요. 보면은. 바깥에 있는 물이 또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요, 피하지를 못해요. 그 노아 홍수 때 살아남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8사람밖에 안 돼요. 8사람. 온 인류 가운데 8사람만 살고 다 죽은 거예요. 다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거든요. 여러분, 40일 동안 비가 쏟아지는데, 땅에서 샘이 터지고요. 모든 샘이 다 터지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계속 40일 동안 전 세계에 내린 거예요. 전 세계에. 그 물이 쌓여가지고, 점점 쌓여서, 작은 산도 덮이고, 더 높은 산도 덮이고, 백두산도 덮이고, 이제 계속 올라가서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인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산, 뭐 에베레스트 그 다 덮인 거예요, 여러분. 다 덮였다고 봐야 돼요. 인류가 다 망한 거예요, 물 때문에. 피할 수 있느냐? 못 피해요. 사실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나고 이러면 사람도 물론 이렇게 상하지만 제일 많이 죽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원래는요, 쥐들이 많이 죽어요. 쥐. 그건 과학적인 겁니다.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오면요, 이 쥐구멍으로 다 물이 들어가가지고 쥐들이 많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도 갑자기 이제 흙더미가 쏟아져 내려오고 이러면 못 피하죠. 천하장사라도 못 피합니다. 막 돌덩이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흙덩이들이 막 쏟아져 내리고 산사태 나잖아요. 산사태 나면 제 아무리 뭐 힘이 세고 제 아무리 뭐 위대한 사람도 못 피해요. 산사태가 날 때는요, 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산사태가 날 때는요, 땅이 흔들려요. 그걸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게 우르르르 이렇게 우르르르 땅이 흔들린다고요. 그러면 빨리 피해야 돼요. 어디든지. 산사태가 날 때는요, 땅이 흔들려요. 지진 같은 흔들림이 아니라 아주 기분 나쁘게 우르르르 흔들린다고요.
예. 진흙이 막 응개져가지고 속에 바위 덩어리들과 함께 막 무너져 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탱하고 있다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 진흙 반죽이 막 우욱이 쏟아져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바위들, 돌멩이들이 막 속에서 떼굴떼굴 구르면서요. 땅이 울려요. 우르르 하는 소리 들린다고요.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예. 그래도 여튼 그런 징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죄악을 봉하시고 그의 죄를 저장하셔서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13절에 해산의 고통이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산고로요. 산고, 해산의 고통. 가장 큰 아픔은 아이 낳는 거래요. 아이 낳는 거. 그래서 아이 낳는 거 가지고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요. 통증이 어느 정도냐. 아이 낳는 거가 10이라고 하면 예, 몇이냐 이거죠. 그 남자들은 잘 모르죠. 아이 낳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예. 그래서 그 표가 있어요. 뭐 가령 요로결석이다. 요로결석 엄청 아픕니다. 예. 요로결석 당해보신 분이 계세요? 요로결석. 얼마나 되셨어요? 네. 그래요? 요로결석 그때 아프셨죠? 요로결석 아프신 거는 경험 못 해보셨겠네요? 슬개도 돌 생기면 아프죠. 요로결석은 방광에서 내려오는 그 요로가 있어요. 방광에서 내려오는 이 물길이 있는데 아주 그 미세한 모세혈관이 있는 관이 있는데 그 속으로 아주 날카로운 까칠까칠한 돌이 내려가는 거예요. 방광에서 만들어진 돌이 결석이 그 요로를 통해서 내려가면서 벽을 긁는 거예요. 막 그 부드러운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는 그 벽을 막 긁으면서 통증이 오는 거예요.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예. 얼마나 아픈지요. 제가 요로결석 한번 당해봤거든요. 이 눈이 안 떠져요. 눈이 안 떠지고, 예. 이 다리를 탁 오므렸는데요. 다리가 안 펴져요. 막 119 구급대원들이 제 다리를 막 펴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펴져요. 너무 아프니까, 다리를 좀 펴보라고. 119 실려가지고 막 병원에 가는데 다리가 안 펴지는 거예요. 뭐 얼마나 아파서 다리가 안 펴지냐. 그러면 다리 막 펴려고 그러는데도 몸이 딱 굳었어요. 이 눈도 안 떠지고 다리가 안 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차병원에 갔는데 이거 아픈 거래요. 아니야, 아프니까 지금 이게 왔지. 어떻게 좀 해보라 그랬더니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요. 주사 한 대 놔주더라고요. 진통제 맞고 한 5분 지났는데 눈이 살살 떠지더라고요.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뭐냐 그랬더니 요로결석이래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거냐? 아이 낳는 것보다 3배 아프대요. 아이 낳는 것보다 3배 아프다고 적혀 있대요. 통증의 그 강도가 아이 낳는 거에 3배 아프대요. 그래서 이제 아이 낳는 게 엄청 아픈가 보다 제가 이제 그때 알았죠. 예. 그 산고, 여기 산고는 뭐냐면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13절에 이건 필연적으로 오는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를 뵌 그 여인의 산고가 필연적인 것처럼 해산의 진통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처럼 너도 그런 고통이 임할 것이다.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어서 때가 되었어도 태를 열고 나오려 하지 않는다. 때가 됐는데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엄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엄마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이가 빨리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계속 힘을 주다가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산모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위험해질 수 있죠. 지혜 없는 자식이어가지고 때가 되었는데 태를 열고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지금 같으면 막 촉진제 같은 거 막 놓고 이래가지고 아니면 배를 갈라가지고 끄집어내겠죠. 예. 근데 예전에는 그럴 수 있나요? 계속 그 산고에 시달리다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고통 중에 아이도 죽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또 아이를 낳으면 그죠? 아이를 낳게 되면 그러면 해산의 고통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살았다. 이제 끝나는 건데 이 아이가 안 나오니까 계속 고통을 받는 거죠. 14절에 스올의 권세. 스올의 권세는 이제 스올은 무덤, 죽음, 사망, 음부, 지옥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스올의 권세는 죽음같이 힘든 캄캄한 어둠, 너무나 힘들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장소를 스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옥 같은 곳이에요. 지옥은 아닌데 지옥과 같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제 스올의 고통이 있어요. 스올의 권세에서 내가 그들을 속량하며 값을 치르고 그 고통받는 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을 내미셔가지고 야 이거 잡아라 건져내셨어요. 스올에 고통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막 부르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어요. 속량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 속량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그 스올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이미 여러분 건져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건져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서 그들을 구속할 것이다. 사망에서 건져내신 거다.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긍휼함이 내 눈앞에서 감춰졌다. 큰 재앙, 멸망,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는데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천국에 소망 주시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믿음도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해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참 편안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잖아요. 삼시세 때 밥 먹고 잠 잘 자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또 주일 나가서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생활하잖아요. 자녀들 잘 자라가고 평범하게 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잘 돌아보십시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는 뭐 멀쩡해 보이고 뭐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돈 있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도, 그 집안 그 사람들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뭐 죽을 고통이 있는 겁니다.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주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 시작하면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지내고, 이렇게 하나님 목숨 생명 유지해 주시고, 아니, 누구는 뭐, 차 타고 가다가 터널에 들어갔는데 물이 잠겨가지고, 갑자기 한 1, 2분 사이에, 어떻게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요, 그거.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뭐 잠수함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에 막 탁 갇혀버리면요. 흙 속에 파묻혀 보세요. 못 빠져나와요.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고, 그 자리에 없었고, 예. 여러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아이고, 우크라이나. 고아가 뭐 지금, 고아가 뭐 한 100만 명? 고아. 전쟁 고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상당수를 또 러시아가 또 잡아갔대요, 아이들을. 수만 명을 잡아갔대요. 아이들을. 그 아이들 잡아가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에 있느냐? 스오라, 내 멸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지켜주실 때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함이 내 눈앞에서 감춰졌다. 하나님께서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감추셨대요. 걷어가셨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앙이, 멸망이 찾아오는 거죠. 에브라임에게, 북이스라엘에게. 왜? 우상 섬기고 은을 부어 형상들을 만들어 절하고. 15절에 그가 형제들 사이에서 번성하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에브라임은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잖아요. 형제들, 여러 형제들, 12지파나 되는데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했어요. 잘 됐어요. 번성했더라도 동풍은 가나안 땅에서 볼 때 동풍은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있잖아요. 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동쪽 바람은 뜨거운 바람이에요. 불같은 바람이에요. 무서운 바람이에요. 서풍은 저기 지중해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서풍은 비를 품은 바람이에요. 서풍이 불면 가나안 땅에 비를 촉촉하게 내려줘요. 농사 짓기가 좋아지고 아주 기름져집니다. 동풍이 오면 무서운 거예요. 또 동풍이 올 때 사막에서 메뚜기도 같이 날라오고 막 그래요. 이 동풍은 오면 안 되는 바람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요즘 뭐 황사? 중국에서 날라오는 황사?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황사가 두 군데서 옵니다. 여러분, 황사가 지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옛날에 다 황사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조선 무슨 그 기록에도 보면 황사 다 기록이 다 있어요. 예전에도 황사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황사는 두 군데서 와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있고요. 중국에
저기 가운데 사막이 있거든요. 중국 사막에서 날아오는 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몽골에서 날아오는 황사, 몽골 고비 사막이 있어요. 남쪽에. 그 몽골 사막에서부터 날아오는 황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괜찮은데,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이 공중에 있는 모든 이 오염 물질을 다 가지고 한국에 온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황사가 예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오는 황사는 이 더러운 대기 중에 여러 가지 이 오염 물질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우리 쪽으로 오니까 이게 나쁜 거죠. 동풍,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니, 동풍은 뜨거운 바람입니다. 불바람이에요. 모든 걸 다 마르게 하고 작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그의 물 근원이 마르며 물이 다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붙고 땅속에 있는 샘도 말라붙고요. 창고의 모든 보배가 약탈될 것이다. 다 모아놓고 쌓아놨는데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모아놓고 쌓아놓은 거 많은데 다 빼앗길 날이 와요. 두 번째는 뭐냐? 믿는 일을 하는데 쓰라는 거예요. 믿는 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돈 주시잖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면 그 믿는 일에 잘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면 잘 쓰고, 그죠? 잘 사용하세요. 죄가 아니고, 우리가 12조 드리고 하나님께 적당하게 이렇게 감사해서 연보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물질 가지고 뭐합니까? 자네들은 대신대로 자기들이 좀 벌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고, 도와주려면 좀 도와주든지 하고, 그럼 모든 걸 몽땅 다 도와주게 되면 글쎄 그거는 좋지 않는 거 아닌가요? 네.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모아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동풍이 일어난다. 그리고 16절에 사마리아, 에브라임 성이죠. 사마리아가 자기 하나님께 반역하였으므로 죄값을 치러야 할 것이니, 그들이 칼에 쓰러지며 그들의 어린아이들이 부서뜨러지고 아이벤 여자는 배가 갈라질 것이다. 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사마리아 성이 멸망할 때요, 아시리아 병사들이 어린아이들을 바위에다 내리쳤어요. 그리고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아주 처참한 활극이 벌어졌어요. 이 말씀 그대로 됐어요. 에브라임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났잖아요. 하나님 배반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주셨지만 거역하고 나가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잘 섬기시고 믿음으로 잘 사시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계와 징조를 보여주시고 동풍이 불어오고 또 마침내 사마리아가 대적들에 의해서 처참히 멸망될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모든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믿음 주셨을 때 믿는 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